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앞서서 우리 김세동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독립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서는 8월 15일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을 선언한 날을 광복절이라 해서 8월 15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영국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한 날을 기념해서 독립기념일을 7월 4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8.15 광복절이 더욱 실감이 나고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서 살게 되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생각해 보게 되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에는 이 영국 식민 통치로서의 독립을 좀 기억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꽃놀이, 파이어웍스랑 롱 위크엔드잖아요. 이 롱 위크엔드를 기억하는 것이 더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대륙에서의 삶을 시작한 이 미국 초창기 미국 사람들은 13개 주에 걸쳐서 영국의 통치하에 식민 통치하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 과중한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저항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을 완성하게 되고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를 하게 되면서 13개 주 가운데서 이 독립에 찬성을 하는 주가 9개 주가 있었고 반대하는 주도 있었네요. 2개 주가 있었고 투표하지 않은 무투표가 된 주가 하나, 결석이 1개 주로 이 독립선언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들입니다. 독립하자면 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다 찬성할 줄 알았는데 또 반대하는 주도 있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알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에게는 좀 낯설기만 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영국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언한 날을 기념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한번 구글 서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하고 무엇이 나올까 한번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 나온 게 공휴일이에요. 내셔널 할리데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미국의 진정 독립기념일에 대한 의의나 정의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롱 위켄드를 즐길 수 있는 날이고 일단 영화 하여간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날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뿐만 아니라 한국 광복절도 마찬가지죠. 그저 형식적인 행사를 좀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휴일을 즐기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념일들, 독립기념일들을 계속 지키는 것일까요?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들의 중요한 날이 광복절이고 독립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 그래도 여전히 성조기가 이렇게 탁 걸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광복절이 되면 아파트마다 다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미약하지만
자신들의 소리를 내어서 이 중요한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날의 진정한 의미를 좀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뿌리를 잊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휴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미국 공휴일 정도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 2021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서양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원 전을 BC라고 하고 기원 후를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 2021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Before Christ라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해, 주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D라고 사용을 합니다. 서양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예수님 오신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고대 열강들은요, 황금과, 그러니까 돈이죠. 돈과 폭력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던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그 시대와 구별해서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라는 주님의 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BC랑 AC, BC랑 AC죠. After 코로나, Before 코로나. 코로나 시대 이전과 그 이후에 놀라운 시대의 변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심스럽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특별히 숙제를 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문에 사설란을 이렇게 스크랩해 놓으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각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당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정치의 변화, 세계 권력의 변화, 경제의 변화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돌아올 우리 살아가는 그 시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큰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기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국 보호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들, 요즘에는 이제 올림픽에 관한 이슈들, 정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에 관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눈, 모두가 바라보는 그런 정치,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변화를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과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 예수님이 베푸시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책망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받습니다. 예수님은 요 앞에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다는 이유로 자신들 스스로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만들어가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경배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킬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얻고 거룩하게 보이고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그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주십니다. 정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 14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에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단지 외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납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정해진다는 것은 외적인 문제, 무엇이 외적인 문제입니까? 외적인 문제, 음식 먹는 법을 지킨다거나 의식적으로 손을 씻는다거나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킨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외적인 문제에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한 비판, 어찌하여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하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동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정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도 그 죄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수차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는 단지 규례와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에 근거한 자비와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반 무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외적인 정결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를 묻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또 한번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죄를 범하였다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정죄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자들의 무죄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을 그런 틀에 갇혀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들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을 먹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들어가서 배를 거쳐서 결국은 배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그런 도덕적인 상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부정은 음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죄가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았다거나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은 더럽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집 앞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보살 할머니가 계셨고 또 그 할머니에게는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늘 함께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자에서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건지 불공을 드리는 건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불공을 드려서 그 제사 음식이 늘 넘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빨갛고 분홍색인 거 동그란 거 사탕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몰랐는데 이게 배도요, 작은 배나 사과를 쓰지 않고요, 큰 거를 써요. 그래서 위 쫙 자르고 아래 딱 잘라서,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이 제사할 때는 그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약과도 이렇게 큰 것들이 있고 얼마나 군침 돌겠어요. 그런데요, 그 음식 자체는 군침이 돌 정도로 먹음직해 보였는데 저는 왠지 선뜻 먹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음식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침을 흘리면서도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음식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찜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그 자를 얼른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우선 이방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는 자체로 좀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제단에 드려졌던 부정한 음식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 도시들에서는 우상에게 이방 신전에서 드려졌던 최고급 그런 상태의 고기를 시장에 다 갖다 팔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책망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책망했을까요? 아니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책망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눈에 이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피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있는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깨끗합니다. 다만 그 자체를 죄로 여기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정결법을 잘 준수하느냐, 이런 것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태도와 자신들의 도덕적인 행동에는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왜 죄를 짓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외모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잘 가꾸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그 외모도 변합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속사람이 변화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외모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대로 그 성품이 변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애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 장성한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또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1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6가지는 악한 행동에 대한 말씀이시고 나머지 6가지는 악한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악한 생각,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태도마저도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삶은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험한 세상이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는 악한 일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처음으로 음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성적인 문화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은 다양한 종류로 결혼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 행위는요,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또 금하였습니다. 온갖 성폭력과 성적인 문란한 성적인 문화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생각에 음란과 간음과 음탕이라는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적인 행동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도둑질과 탐욕에 대해 악한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일은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질투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일,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일인지 틀린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매함까지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태도, 악한 행동,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혹시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또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부끄러운 악한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악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예를 바리새인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이러한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데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구별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거나 정결의 의식을 한다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즉 우리 안에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복수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악한 생각은, 우리들의 악한 행동은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생각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무엇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인데, 이 일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바울이 한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교만입니다.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악한 생각에서 출발해서 악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오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만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로 악한 생각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악한 생각을 몰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온갖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 험난한 시기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